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소리가 나에게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죄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기 민족을 학대하던 애굽의 감독관을 쳐서 죽인 일로 애굽 왕실에서 생활을 마감하고 도망자가 된 모세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때부터 광야에서 그의 장인인 이도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로 받으시기 위해 세우셨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양떼를 치는 목자의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1m 앞도 식별하지 못하는 고약한 시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방어할 만한 어떤 독이나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몸을 가지고 앞에서 하는 행동을 무작정 따라할 뿐인 미련한 양들을 기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날들을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위를 계승받을 유력한 후보가 순식간에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의 삶으로 전락합니다. 이 긴 시간 양을 치던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리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떼를 몰고 미디안 광야를 지나 새로운 땅인 하나님의 산 호렙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양떼를 치기 위해 옮겨간 곳입니다. 모세는 종종 푸른 초장을 찾아서 미디안 지역도 넘어서 멀리까지 이동을 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호렙산 부근은 미디안 지경을 벗어난 완전히 새롭고 낯선 땅입니다. 그런데 호렙산 가까이에서 모세는
불이 붙은 떨기나무 한 그루를 봅니다. 떨기나무는 사실 나무라고 말하기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아카시아 종류의 가시덤불입니다. 땅에 겨우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거의 덤불이어서 건조한 광야에서 비바람이 불면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사정없이 나뒹구는 것이 이 덤불입니다. 그러다 덤불에 마찰로 인해서 불이 붙으면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보잘것없는 것이 여기 떨기나무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가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가 불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드러나는 이 불꽃은 일반적인 불꽃과 본질이 다릅니다. 보통 불꽃은 무엇인가를 태우면서 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태워진 것도 재가 되고 불꽃도 사그라들어 이내 꺼집니다. 아무리 강하고 거세게 피어난 불이라 할지라도 붙어서 태워야 할 대상이 없으면 더 이상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본 것입니다.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의 특징은 불이 붙어서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떨기나무가 타는 불에 삼켜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데 덤불이 사그라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다 싶어서 그 원인을 밝히려고 떨기나무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그때에 불이 타고 있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애굽 땅의 왕위 계승자에서 살인자로 전락하여 도망자가 된 모세.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지내던 이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며 감격스러운 주님의 음성입니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타오르는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던, 어떤 상황이었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에 긴 시간이 흘러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성격과 다스려지지 않은 혈기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것들을 단번에 쏟아버리는 낭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다듬으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는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분명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며 침묵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비로소 상황과 사람과 환경들을 통하여 보이시고 증거하시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그 자리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리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그 자리를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더 가까이 오는 것을 멈추십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거룩할 것이 없는 호렙산 가까이 광야일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이 거룩하다 하십니다. 하찮은 덤불을 태우지 않고도 불꽃으로 타고 있는 이곳을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신을 벗어라 하십니다.
하십니다. 세상 가치들에 발빠르게 다녔던 신, 세상의 죄악의 길로 다니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너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룩할까요? 매일 깨끗이 청소해 놓은 이 공간이 거룩할까요? 아니면 매일 샤워하며 갖고 오는 우리의 몸이 거룩할까요? 그곳이 빈들이든 궁궐이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경험합니다.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불꽃으로 타오르시는 여호와의 불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경이롭습니다. 내 안에 임하신 여호와의 불은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불로 임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태우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타실 때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탐욕과 거짓과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을 소멸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용하시려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두운 것들만 태우시는 사랑의 불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남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를 향한 열정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를 세워나가시기에 합당한 하늘의 가치로 가득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시어 나를 세우실 때에 우리는 내가 신고 있던 세상의 신을 비로소 벗는 것입니다. 타도 타지 않는 나무와 같이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내 안에 붙은 여호와의 불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옛 습성들과 어두움을 소멸하십니다. 내 삶의 지경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로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을 벗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알립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던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죄인된 인간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 애굽에서 당한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그리고 억압으로 인한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있고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분명히 듣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백성들과 내 백성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애굽의 압제에 고통의 날을 보내던 이스라엘을 방관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괴로움의 현장을 늘 지켜보시며 모세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시어 이스라엘을 노예로 움켜잡고 있는 애굽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져내다는 떼어내다, 낚아채다라는 의미입니다. 애굽인들을 벌함으로써 그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움켜쥔 손을 펼 수밖에 없게 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일에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너무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입을 열면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만 외쳐지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다른 말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듣고 계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고통을 모두 아시면서 기다리시는 데에는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타도 타지 않는 여호와의 풀로 모세의 심령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를 들어 여호와의 불로 태우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연약한 자에나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때 모세의 대답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아멘. 이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여기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지금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그들이 물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십니다. 나는 곧 나다. 여호와. 나는 곧 나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존자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 자체이신 분입니다. 처음도 끝도 알 수 없는 언제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이미 지난날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전히 산자 되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40년 전 넘치는 혈기와 스스로 구원자인 양 누르지 못할 분노로 자기 민족을 괴롭히던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당시에 그 혈기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하게 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시간 동안 빚으시고 훈련시키시며 그 심령에 여호와의 불꽃으로 임하셔서 마음에 있던 교만과 혈기를 태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려고 모세를 정결케 하셨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며 내 힘을 모두 빼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임을 알게 된 때에 비로소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불이 붙어 타도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이시며 모세의 마음에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내 안에 모든 부정한 것을 소멸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음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개역개정인데요.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성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아멘. 이 말씀을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실 이 아가스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맞이하고 그렇게 지냈음에도 이 술람미 여인에 향한 그 마음에 변함이 없음을 이 내용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결단하고 완전히 작정하여 솔로몬만 사랑하기로 했으니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당신도 도장같이 나를 가슴에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나만 믿고 나만 바라고 나와만 함께하자는 그 사랑의 결단을 촉구하고 오히려 왕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불길이 그 안에 타는데 이 불이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불길이 얼마나 놀라우면 거대한 홍수도 그 불길을 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 진노하심으로 큰 물로 심판하시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타오르던 그 여호와의 불은 그 물도 끌 수 없는 불로 역사하시어 사랑의 불꽃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지키시고 그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불꽃은 이런 것입니다. 거대한 사랑을 가지고 소멸하실 것들은 소멸하시지만 구원하시고 지킬 것들은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어가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펼쳐나가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랑의 불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이 불꽃이 타오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어 모든 죄악 가운데 멸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죄악의 물결 속에서 건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암 치료하는 방법 중에 고주파 열 치료가 있습니다. 간암을 치료할 때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권사님도 이 고주파 열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열로 그 암세포만 열로 가열하여서 억제를 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괴사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거의 괴사가 되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억제를 시키면서 전이 되지 않도록 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수년간 그렇게 건강 생활을 하고 생명을 이어가시던 한 권사님을 봤습니다. 그 몸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치료를 한번 받고 오면 한 일주일을 누워 계십니다. 그것을 지지기 위해서 열을 가하니 온몸에 그 데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부정한 것들을 소멸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더 강건합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내 안에는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역사들을 나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내 안에 타오르는 여호와의 불로 인하여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이 거룩한 불꽃으로 불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와 이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이 태워져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구별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디디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경외함을 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 불이 태워져도 내가 완전히 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더 강건하게 되고 더 또렷하게 되고 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부정한 것들 태우실 때마다 거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주님의 정결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 부르신 자리에 세우실 때에 능히 주님의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는 타도 꺼지지 않는 그 불로 인하여 온전히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믿는 시간들이 오래 지나다 보니 주를 향한 열정도, 주를 향한 사모함도, 또 주님의 보내신 그 자리에 뜻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그냥 그런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떨기나무처럼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나뒹구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불꽃으로 타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나는 태워지지 않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쓰임받는 역사, 내 안에 부정한 것, 주님 보시기에 거리끼는 것들 완전히 태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놀랍습니다. 본질이 다른 불꽃이 임합니다. 무엇인가를 반드시 없애야 불이 타오를 텐데 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타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와 같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불로 우리의 심령을 태우실 때에 내 안에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들만 태워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 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는 더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신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나의 모습이 바람에 나부끼는, 바람에 흩날리는 떨기나무와 같이 중심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나의 모습들 아닙니까?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의 불에도 하나님 불이 붙어 사그라들어 버렸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오니 나는 할 수 없고 연약하오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주님이 강하게 하시고 주님이 보존하시고 주님이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태워주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세우셔서 우리의 가정을 정결하게 구별하며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충만한 사랑의 불꽃으로 태우실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을 심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사랑의 힘으로, 내게 없는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할 때에 우리의 가족들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회복을 일으키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되어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옵소서. 일터와 사업장과 학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는 그럴 힘이 없고 지혜도 없으나 주님의 사랑의 불꽃이 우리 안에 타오를 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사랑에 감동되어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함께하시는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그것이 거룩한 성수로 변화되고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교회를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에 혹시나 사그라졌다면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꽃이 다시금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마음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들을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 또 교회의 섬김의 자리들을 지켜나가게 하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나는 죽고 주만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온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지며 하나님의 그 소멸하는 불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거리끼는 것들 모두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이 온전히 살아나는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 두 손에 구별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재하셔서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조롱이 아닌 하나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태우는 거센 불결에 하나님 태워지는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불꽃으로 태워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불꽃으로 태우실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용기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정결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에 거리낌이 없이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켜나가며 주님 부르실 때 예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예 주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진 우리 한인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사용하실 때 주님 우리를 태우실 때 그 사랑의 불꽃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불꽃의 역사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